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 이번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여리고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죠. 지금까지 여리고성이 축성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받아보지 않았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전쟁에서 취하게 된 모든 물건들을 나에게, 즉 하나님께로 돌리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대언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작정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3계명의 말씀이 있죠. 그 3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일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까?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고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고범죄. 죄는 죄인데 무슨 고범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범죄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거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고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가?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을 해요. 두 번째로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행위라고 했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표현한 말을 우리가 동원한다면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묵은 딱이라고 그래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묵은 나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옴과 동시에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무겁게 듣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는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건들은 다 나에게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그런 모습으로 받았는가?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군대들은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던 자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와 부녀자를 포함한 250만이 넘는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을 밟았음에도 그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거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동안 갖지 못했던, 40년 동안 갖지 못했던 은과 금덩이 하나와 애투 한 벌의 유혹을 받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장막 가운데 그 물건들을 숨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돼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들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일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아직도 그 백성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는 일도 하나님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감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이유는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무엇이간데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하셨습니까?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데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줄 것인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심판의 손을 가차없이 드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듯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논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데 인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도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항상 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아간은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범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은과 금덩이를 보는 순간에 욕심이 발하게 된 겁니다.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외투를 바라보는 순간에 욕심이 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결국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중심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비단 아간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 따라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소원에 충족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죄를 멀리한다. 그래요.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은혜,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에덴 동산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문자적으로 보면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죄를 두려워하면서 사셔요? 죄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적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욕심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욕심을 죄와 연결을 시켜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아간을 봅시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이었던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아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영적 전투는 오로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치르는 전쟁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전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는 성도 영적 전투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죄악된 길 아닙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길 아닙니까? 거듭난 성도가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은요,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영적인 전투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영적인 전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원리를 찾는 것,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죄송스럽게도 그 죽음은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든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욕심이라는 것이 끼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리기를 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알고 사단 마귀의 그 죄와 형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리기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욥기서의 욥을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욥을 참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구석과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복 주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 주면 선교도 앞장서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세계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아간도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간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아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장애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서 장애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아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욕심에 이끌려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금과 은과 그리고 애투 함보를 장막 속에 숨겨두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필 우리아의 아내가 단 한 번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맨날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단 한 번의 죄를 지었는데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자 전쟁터에 보내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나는 완전 죄를 범했다. 누가 나를 그런 죄인으로 알 수 있겠는가? 다윗은 이제 떳떳이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다윗의 죄를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길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서 떠났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우리가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는 여리고 성도, 그 검푸르게 흐르던 요단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군사 2,000에서 3,000명만 올려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 보고 들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쟁, 6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군사 2, 3천 명만 있으면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아이성도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장애물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지은 장본인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모든 것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누구까지 멸망을 당합니까? 그 식구들까지 멸망당하지 않아요. 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한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나 때문에 가족도 망하는 거예요. 가족도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장애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슬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그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슬픔은 그 백성들이 죄의 장애물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성도들입니까? 우리를 점검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요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표로 결박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